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한 주를 또 영상으로 인사드렸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으로 함께 서는 것이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다시 한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반감을 일으키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반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모든 독재 권력, 부당한 권력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세상 권세자들로 성경 말씀을 오해했고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관계를 모경의 관계가 아닌 권력의 관계로 이해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김일성, 김정일 이런 악한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국가 권력을 무시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4절과 6절에서는 이 세상 정부나 국가 혹은 관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 모호적이지 않고 심지어 적대적이었던 당시 로마 정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 말씀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 로마 권력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로마 제국이 사탄의 도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정부가 선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도둑을 잡고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기본적인 정부의 기능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정부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복종할 것은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는 요구에 불복종해서 순교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일제도 곳곳에 신사를 세워서 참배하도록 함으로써 일본 신앙을 살아있는 현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인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 악을 벌하고 서를 장려하고 도둑을 잡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는 복종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불복종해야 되고요, 그로 인한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더욱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그들이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고요, 하늘에 가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천국 백성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뭘까요? 외국이에요, 외국. 많은 분들이 휴가 때 외국을 다녀오고 나서 꼭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요? 집이 제일 좋다고. 집이 제일 좋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집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국인과 나그네였어요. 자기들이요 본향 찾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그 어떤 문제도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두려울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고난이나 따돌림이 있어도요,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나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요, 언제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고난당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요.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놀라운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왜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까? 그들이 여유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기에 헷갈린 분들이 계셔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요. 아직도 줄타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요, 양다리를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가 먼저 변하고요,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요,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요, 우리의 지역사회가 변합니다. 아멘. 서열상 고종보다 위였지만 고종보다 늦게 태어나서 왕이 되지 못한 왕손 중에요, 조선의 왕손 중에 이재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26세가 되던 해에 과거에 합격해서 경상도 풍기 군수가 되었지만 을사늑약의 책을 내니까 기울어가는 나라의 운명을 통탄해하며 왕손의 혜택을 포기하고요, 평민이 되어 땅 문서까지 아내에게 주고 방랑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4년 선영의 성묘를 가던 중에 마부 엄기연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친해지게 됩니다. 이 엄기연이라는 분이 이 이재현이라는 분을 정성껏 모십니다. 근데 하루는 이 마부가요, 자신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엄기연이라는 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날이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나리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재영이 마부가 하는 말이 괘씸해가지고요, 핀잔을 줍니다. 건방진 소리 말고 말이나 잘 먹을 거라 그러면서 핀잔을 줘요. 그런데요, 이 마부의 진정한 호소와 용기에 내심 놀라면서 빈정대는 투로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엄기연이라는 이 마부가요, 잠시 기도를 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겁니다.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 마부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이재영이라는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일개 마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이제 이재영이라는 분이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요. 부인 정 씨가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3년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승동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려서 이 이재영이 부인을 따라서 부흥회에 참석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누구를 만난다면 자신을 전도했던 마부 엄기현을 만납니다. 그가 그 교회에 뭐였냐면 영수였어요. 영수가 지금으로 뭐냐면 장로하고 같은 직책이었습니다. 이재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 영수를요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깍듯이 모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재영이라는 분이 왕손으로서 예수를 믿은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1914년 그는 승동교회 장로가 되었고요. 191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의 남대문 교회 2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승동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였습니다. 여러분, 왕송 이재영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부 그 엄영수가, 그렇죠? 이 엄재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잘 믿는 진짜 예수쟁이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고 빛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빛이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나를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세상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세상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와 같아요? 질그릇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어요. 빛 대신 주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가 없어요.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을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 되심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고난에 따르고 희생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아를 죽이기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 일이 분명히 가능하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역사 다스림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그 빛 되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들을 정말 잘 밝히며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